시편 68편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들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부터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바다의 깊음들로부터 다시 데려오리니 이것은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담그게 하고 내 개들의 혀도 같은 것에 담그게 하려 함이라 하셨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시는 일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도 하루 24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아세요? 우리는 그래도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안 고프셨어요? 그리고 또 잠을 주무셔야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드셨는데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가 뒤흔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오, 주여.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모르시는 죄의 속성이 없이 오셨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하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고 우리 큰딸 피곤하다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서로도 많이 하게 되지만 우리 둘째 가리키느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 아들은 말을 많이 안 하고 이제 손으로 머리로 이제 어떻든 간에 이게 참 말을 하고 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쉴 사이 없이 하늘나라를 전하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3일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와, 하면서 3일 동안을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해서. 근데 저는 항상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도망가지 않고 3일 동안을 있었다는 사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설교를 하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가거나 교회를 따라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그 목사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스럽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LA에 소위 유명한 장로교에서는 유명한 장로교 교회 목사가 20분을 넘지 않는 설교. 그게 뭡니까? 예배의 핵심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In spirit, in truth.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왜 바쁘시냐? 우리를 위해서 바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침 성경 공부에 배웠지만 정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그 무엇도 없다는 거 아침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으셔요. 근데 이제 시편 뒤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셀 수도 없이 많으셔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2절 지난번에 거기까지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 하나님께 속하여 두다. 그래서 우리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들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시로다. 이제 이 머리, 이 해골, 이 멀투성이 이것이 스카프 이걸 가리켰어요. 여기를 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체에 팔이 하나 잘라진다, 다리가 하나 잘라진다니 뭐 그래도 살잖아요. 근데 목이 잘라진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죽지요, 바로.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게 정말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 털투성이 머리를 해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 궁극적인 원수는 사탄이에요, 물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원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느냐? 사탄 때문에 안 믿어요, 결국은. 사탄의 거짓말은 다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사탄의 거짓말은 100%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최초의 조상을 사탄이 거짓말로 미혹을 했거든요. 이브가 이제 그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걸 안 해주셨어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변절시키는 거,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브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았어요. 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죽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다 먹었잖아요. 우리 결과를 보자고요. 아담 이브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어땠어요? 그거 먹고 나서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결국은 죽었지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다 잃었지요. 쫓겨났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남자는 머리에서 땀이 흘러야,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그 질서를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안 죽어요? 죽어요. 왜?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근데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 안 믿어요. 사탄의 거짓말은 잘 믿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화목. 그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도리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안 했어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사탄이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들의, 여기서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한다. 이것은 보세요. 가령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선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점점 더 악해졌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상관도 안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찔리거든요. 그게 좋은 징조입니다. 찔린다는 것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치로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녀간 한 성사님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성사님 자기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가 병이 들어서 아프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냐, 아픔이 있다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인데, 그 암이 무서운 것은, 암은 어디가 통증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을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어디가 아프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틈이 있어야 의사를 보러 가든 거기에 대한 치료를 이제 받든 하지요. 심틈 자체가 없으면은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담영 선생님이 그랬나, 하여튼 어떤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통증이 있으면 신호를 보낸 거죠. 지금 내 몸에 이상이 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 땅에 사는 건 그냥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은 안 느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도 뭐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되고 형통한 것도 아니고 뭐 더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을 보자고요. 결론. 가령이라서 이 세상에서 가난이라는 게 사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 중에 하나가 가난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고통이 이제 없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사니까 하나님 필요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땅뿐이에요. 그냥 죽자 말자, 죽자 말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absent from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우리 육체에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자마자 주님 앞에 가지만,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은 absent from body, be present with Satan in hell. 하나님 아는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사탄, 지옥, 거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내다보고 볼 때 차라리 이 땅에서 가난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부자라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안 믿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낫죠. 아니 누가복음 16번 봐요. 그 부자와 가난한 나소라 얼마나 대유적입니까? 한 사람은 구걸하는 구걸뱅이고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죽고 보니 사태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오 주여 평화롭게 영광을 누리고 있고, 이 부자는 지옥 가서 물 한 방울, 저 나사로를 그 물을 손가락에 찍어서 이 보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서. 저는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 자체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고, 만일 이걸 까꿀로 가정하면 지옥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으며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구원한다 말입니까?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that's it. 아니,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우리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죽하면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참한 자라고 그랬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다 그러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항상 창세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손으로 빚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이 없었어요. 꼭 조화가 같죠. 근데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니까 He became a living soul. 산 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은요,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빚었지만 이 생명의 기운, 이 혼은 영원하신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없어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장소가 다를 뿐이에요.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크게는 사탄이지만 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원수예요.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들의 머리와 그 다음에 범법하는 자들 털투성인 머리 가죽을 사용하시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 부분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금방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반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계속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계속해서 범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게 양심의 가책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뭔가 죄인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장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불신의 죄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 여기에 계속해서 범법한다고 하면 계속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결국은 이제 그들의 털투성인 머리 가죽을 상하시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부터 다시 데려올 것이요. 이 바산 그러면 그 바산의 왕 옥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왕이 바산의 그 나라의 그 옥이 좀 길 비켜주라고 좀 우리가 이렇게 절대 해에 끼치지 않고 우리 그냥 갈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사를 데리고 와서 막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쳐서 그들을 승리하고 그 땅을 빼앗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로마 시대 때는 이 바산이 굉장하게 비옥한 땅이었답니다. 그리고 아주 그래서 어떻든 간에 로마 제국 시대 때는 거기에 이 농산물, 이 곡물들을 쌓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저장 창고가 있었대요. 큰 창고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바산에서부터 다시 데려올 것이요. 이제 이것은 결국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길목에서 많은 방해를 받았고 많은 또 전쟁을 치러야 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보세요. 완전히 주변은 적들로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오셔요.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세우게 되시는데, 이제 내가 바산에서부터 다시 데려올 것이요. 그래서 그 이제 역사적인 배경, 그 바산에서 이제 사실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바산에 오기, 그 군사를 데리고 왔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전쟁을 얼마나 치러야 됐습니까? 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잘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지만,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 전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 종살이하고, 그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는지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산에서부터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바다의 깊음들로부터 다시 데려오리니. 여기에 이제 바다의 깊음들은 홍해 바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이제 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많은, 오 주여, 그 남자만 해서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보통 성경학자들 그 면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래도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봐요. 말이 그렇죠. 200명이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요. 오 주여, 거기는 애들도 있고 또 임신한 부인도 있고 애들도 여자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200명이라는 숫자가 움직이는데 무슨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다 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다고 남자들만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군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들, 그 다음에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한 사람들, 아이고야, 그 10개라는 그 영화 촬영도 보면, 와, 그게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 그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 흉내를 다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당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방문하시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줄 테니까 나갈 때 꼭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러고 십계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그 관 짊어지고 나가는 것도 다 넣어놨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이 비블컬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영화로 만들 때는요, 반드시 킹제임스 버전 사용했고 얼마나 성경적으로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으로 점철됐어요. 아니 이번에만 해도 저 푸틴 저 인생, 아니 그래도 그 군사적으로는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이요. 그래도 그나마도 공산주 국가지만 이렇게 이제 경제 문을 열어가지고 한국 기업들도 얼마나 많이 가 있었습니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러시아가 붕괴되고 이제 러시아에 어려움이 오고 막 이럴 때에 그 제일 먼저 철수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대요. 그 굉장히 그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갔고 얍삭 그 뭐라고 그러나. 근데 한국의 기업들은 철수를 하지 않았답니다. 특별히 그 현대라든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기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고 엄청난 시설 해놨는데 그거 떠나면 이제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텨보는 데까지 버텨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남은 것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러시아 사람들의 그 한국에 대한 이제 그 생각들이 어떠냐면 와, 자기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자기 이속만 차리고 다 떠나가는데 한국만 의리가 있구나. 이리 생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아르크를 보니까 하여간 이런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뭐 현대 자동차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과자, 한국에서 만든 과자는 러시아 사람들을 엔조이하는 아주 후식으로 그렇게 한국산들이 러시아에 많았답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러시아를 동의할 수 없는 이제 이해되니까는 완전히 지금 상황이 100% 바꿔졌죠. 미국도 그 세상에 맥도날드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오죽하면 어디가 가는 데는 맥도날드를 가는 데는 몰몬교가 간다고 할 만큼 그랬는데 그 맥도날드도 러시아에서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어떻든 간에 이제 한국과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근데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득보다는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푸틴 대통령 자신의 입지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러시아는 돈 있는 부자들이 탈출 러시아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는데도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그 순간 보고. 근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오면서 인류 역사에 바다 물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한 그런 인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만을 데리고 움직이는데 그게 쉽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지요. 와, 마차를 타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바다에 장사시키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평해요. 제가 목회를 37년 동안 해오면서 항상 불평한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근데 불평 안 한 사람은 그야말로 regardless what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안 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평해요. 주여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이미 이집트 땅에서 나오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왕에게 보여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데리고 나갔거든요. 근데도 이집트 군사가 뒤따라오니까 어땠어요? 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갖고 또 왜 우리를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 바다에 다 죽게 만드냐고 불평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죠. 다시는 이 백성들이 이 바로의 군사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나누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자기들도 지나갈 줄 알고 뒤쫓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육지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집트 군사들은 한참 바다로 쫓아오는데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들으라니까 바닷물이 다 엎쳐가지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아세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됐어요. 근데 요단강이 조그마한 호수가 아니고 바다와 같은 큰 강이거든요. 근데 이게 60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걸음도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를 건넙니까? 그게 금방 1시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를 어떻게 건넙니까? 못 건너죠, 당연히. 근데 하도 홍해바다 요것만 많이 알려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데, 오 주여, 그 여호수아가 그 요단 강물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처럼 다 나눠졌어요. 그러고 다시 육지처럼 해서 다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다음에 다시 물이 합쳐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 한 노인이 그 누가 업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노인이 하도 천천히 걷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걸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처져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한 노인 있는데 나머지 다 건넜으니까 이제는 됐다, 그런 게 아니고 하다못해 짐승 한 마리라도 그 뒤에 처져 있으면 다 건너게 한 다음에 다시 물이 합쳐지도록.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게 없어요. 다 알려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이런 블레싱을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어떤 나라는 자기 성경 가질 수 없는 나라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서. 근데 우리는 이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블레싱인지, 그러니까 그만큼 블레싱을, 그만큼 많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책임도 커요. 제가 그 북한에 갔다가 와서 첫 메시지,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은 것 책임을 지고 적게 받은 자는 그만큼 책임이 적다는 것, 제가 그 메시지 전했어요. 저는 12년 전에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12년 동안 이렇게 매달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 것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다 가나안 땅에 왔고 나라를 형성했고 다 이제 한 다음에 지금 다윗이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자, 그럴 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 주신 거예요. 이런 역사, 이렇게 바다의 깊음들로부터 다시 데려오리니 23절, 이것은 내 발을 내 원수들의 피에 담그게 하고 내 개들의 혀도 같은 것에 담그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전쟁을 수없이 치루었어요. 근데 전쟁을 치룰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피 흘림,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 7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그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많아서 어디 살 땅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을 꿀과 기름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온갖 우상 숭배. 주여.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그러니까 하늘에 찰 때까지 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름진 땅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도리어 온갖 악, 그러니까 그들이 범한 악이 하늘을 닿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5절은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승리를 주셨죠. 그러니까 내 발을 내 원수의 피에 담기게 하고 내 개들의 혀도 같은 것을 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생이 없었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희생 많이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승리를 주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다 하십시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나아가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에서 나아가심을 보았나이다. 이제 여러분 항상 이 그 구약 성경 이 시편에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다 함축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시편에 그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았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만 그 뼈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다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역사적으로 과거 그리고 당시에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까지를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에게 그랬죠. 내가 지금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현재 있는 일은 과거, 그러니까 너가 본 것은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나아가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에서 나아가심을 보았나이다. 여기에 나의 주님 나의 왕은 다 누구를 가리켰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러시냐면 구약시대 때에 사람의 잘못을 대신해서 희생물을 드리는데 어린 양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헌물로 오실 것을 얘기하실 때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습은 왕이에요, 왕. 왕들 중에 왕. 왕들 중에 왕. 저는 그 핸델의 메시아, 그 사람인데 핸델.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다 쓴 그야말로 방대한, 오죽하면 핸델의 메시아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음악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저도 음악을 좋아해갖고 핸델의 메시아
그 44번인가 그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그 메시아 그거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전곡을 찬양하는 그 크리스천 콰이어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거 가서 내 테너를 했어요. 참 그러고 보면 별걸 다 해봤네. 근데 그 할렐루야 그거 가면요. 오 주여,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게 이제 영국에서부터 와, 그 곡이 연주되니까 영국 왕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옛날은 그 영국 신사를 갖고 모자를 썼지 않습니까? 지팡이 짚고 모자를 제대로 걸음을 못 걸어서 지팡이를 짚는 게 아니고 대머리가 돼서 모자를 쓴 게 아니고 그게 젠틀맨의 폼이었어요. 다 지팡이 꼬라잡고 중절 모자 쓰고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오실 메시아는 왕들 중에 왕이시니까 경의를 표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핸델의 메시아가 공연되면 그 특별히 그 44번이 공연되면 다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앉아 있으면 진짜 그 무식한 말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침에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때는 아니에요.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시는데 특별히 이제 24절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지금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성소로 가시는데 그 25절에 보면 마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든지 무슨 왕이나 국가 지도자를 이렇게 환영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지금도 다른 나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그 군악대 이런 나와 가지고 팡파르 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시면 이렇게 돼요. 이 5절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니 그들 가운데는 작은 북을 치는 처녀들도 있나이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이렇게 환영받으시면서 퍼레이드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올 때는 정말 영광 중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걸 주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나아가심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다 목격하게 돼요. 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같이 와요. 같이 와. 근데 그때 당시까지 땅에 있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결국 7년 환란을 거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자, 그들이 같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오실 것이고, 이제 그야말로 오 주여, 이런 세상 어떤 왕들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퍼레이드 행진을 받으면서 오실 것을 이렇게 이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들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끝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7년 후에는 우리와 함께 지상 재림하실 때는 왕들 중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천년 왕국을 세울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스케줄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항상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